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제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 입술로 읽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감정을 느낍니다. 때로 이 감정이 우리 이성까지도 압도하기도 하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 감정은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죠.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중한 선물이고 이 선물을 선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장 먼저 감정을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다 지으시고 지으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 좋다라고 자기의 감정을 내비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특정한 감정이 다윗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었죠. 압살롬. 먼저 죽었으니 어느 아버지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지금 자신의 가슴에 깊숙하게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실 말려도 아프고 또 절망스럽고 황망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애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울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사실 해서도 안 되고 쓸모도 없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도 사람이 죽었을 때 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실 맞습니다.
충분히 애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도하지 못한 죽음은 또다시 그 사람을 언젠가 또 붙잡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발목이 잡히고 말죠. 슬픔을 충분하게 느끼고 그럼으로써 그 슬픔을 해소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처럼 애도의 시간, 아들이 죽었으니 충분히 슬퍼하는 시간을 갖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때에 애도의 시간을 갑자기 찍고 불쑥 들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슬퍼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거의 협박하는 수준이죠. 지금 슬픔을 중지하지 않으면 왕에게 임할 화는 이전까지 임했던 화보다도 훨씬 심할 거라고 하면서 다윗을 억지로 슬픔으로부터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학자 또는 묵상가들마다 참 다양한 평가와 해석이 있습니다. 5권의 해설을 보면 5가지 해설이 있을 정도로 참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옳다, 잘하는 것이다, 또는 아니다, 이것은 부하로서 도를 넘은 행동이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잘한 것이다, 아니면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성경이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내리지 않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 다만 요압의 행동을 우리는 기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압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다윗과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기능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자, 요압의 충언은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슬퍼하고 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백성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군사들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사람이니까 나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다윗이 잊고 있던 사실, 슬픔 때문에 잊고 있던 사실을 요압이 깨우쳐 주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슬퍼하자 그 슬픔이 다윗 안에만 머물지 않고 그 모든 슬픔이 백성들에게로 전염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게 왕의 위치고 왕의 영향력입니다. 자, 요압은 다윗이 그 개인적인 슬픔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밖으로 나오죠. 슬픔을 뒤로하고 백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죠.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합니다. 요압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도덕적인 판단을 다 뒤로 하고 다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 요압의 행동은 유의미했습니다. 다윗을 본래의 자리로, 오늘 15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원래 왕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다윗의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만 함몰되어 있었는데 다윗의 시야를 넓혀 주었던 것이 요압의 행동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행동이었죠. 근 시야 안에서 벗어나서 넓고 멀리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 이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는 모든 것이 도구가 되고 모든 것이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데
5천 명을 먹여야 했을 때 5병이에요. 그 작은 도시락이 도구가 되었습니다. 골리앗, 그 거구를 쓰러뜨려야 했을 때의 물매, 그 보잘것없는 물건이 재료가 되고 무기가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본래 있어야 할 귀중한 자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한 아들의 아버지 맞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살펴봤듯이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마땅히 슬픔을 보이는 게 맞지만 동시에 한 나라, 한 왕국의 왕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의 증언과 같이 결국 왕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의 시야도 이처럼 근시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앞밖에 보지 못합니다. 마땅히 바라봐야 할 영역을 너무나 쉽고 또 자주 우리 놓치곤 합니다. 인간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실 그렇게 근시안으로 살아갑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라보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현주소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도 이 순간에 한 가지 근시안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이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십니다. 근시안을 멀리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이름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온 유대, 좀 더 멀리 있는 사마리아, 마지막은 어떻게 끝냅니까? 땅 끝입니다. 점점 더 멀리 뻗어져 나가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마지막은 땅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시선은 땅끝까지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갈릴리, 나사렛, 이게 전부인 것을 알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땅끝까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시선은 땅끝을 향하는구나,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에만 함몰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십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사실 반복됐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홍해만 보지 않고 홍해를 갖고 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풍랑만 보지 않고 풍랑을 좌지우지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홍해에서, 풍랑에서 넓혀서 하나님까지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슬픔은 엄연히 존재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슬픔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면서 야, 너 슬퍼하지 마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그 슬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슬픔에만 갇혀있지 않게 하십니다. 위로하시면서 슬픔에만 갇혀있지 않게 하시죠. 다윗의 시야를 슬픔에서부터 해방시킵니다. 일종의 출애굽이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교정해 주시죠. 이것밖에 보지 못해도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더 많은 영역을 보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을 확장해 주시고 또 성화시켜 주시죠. 그가 기도의 대상이 보이게 하시고 섬겨야 할 영역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만 알았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영역이 어딘지, 봉사할 영역이 어딘지 보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나의 삶에만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의 크기대로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왜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깁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서 우리가 가야 할 영역, 결국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우리 시야를, 시선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고 성화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코앞만 바라보는 근시안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시야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인하여서 우리 시야가 치유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삶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